자,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이제 크게 나누면은 전 시간에 세 분류로 문단을 세 개로 나누는데 오늘은 이제 전체를 16장을 다루었기 때문에 두 문단으로 좀 나눠서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면 첫 번째 문단에서 시대 날씨는 보면서 우리가 이제 동쪽에서 서쪽에서 흐리면 날씨가 굳어지고 인천 쪽에서 이제 서쪽이니까요 똑같이 개이면 우리가 거의 개이죠. 날씨가 맑아지잖아요. 그래서 서쪽을 보면 됩니다. 그러면 서쪽이 날씨의 인천 바다 쪽의 상황에 따라서 날씨가 좋아지고 나빠지는 거 알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런데 시대의 표적은 읽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그 표적을 시대의 사인, 시대의 어떤 표식을 분별할 수 없다. 이것은 악한 세대가 이렇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쭉 내려가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 이 땅에 와서 33년 공생에서 하시면서 하는 그것이 12제자하고 틀립니다. 사역 예수님이 하시는 일하고 12제자들이 하시는 사역이 달라요. 그래서 100% 거듭나지 않은 도울 선생이 예수님이냐 바울이냐 이렇게 다루는데 그건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다루기 때문에 예수가 제대로 진짜 잘 가르치냐 바울이 잘 가르치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한신대 나오고 미국 하버드 철학과를 나와도 소용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예. 손 목사가 이제 그 사람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낮은 사람이지만 거듭나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수십만의 유튜버들을 보고 있는 거 참 기가 막힌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도전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그걸 모르느냐. 9절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 온 인류를 위해서 온 우주와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제 그 한 가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가리킴이죠. 12제자를 가리키기에 주목적이에요. 전도하거나 이런 게 주목적이 아니라 인류를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사역 하나하고 또 하나의 사역은 제자 키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제자의 길을, 제자를 강조하고 설교의 메시지가. 그러니까 제자는 뭐죠?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제자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공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계속 사역하시면서 아직도 깨닫지 못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500리어, 500리어, 700리어 갖가지의 기적을 행하고도 아직도 깨닫지 못했냐? 제자들이 헷갈려 하는 거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16장은 첫반 부분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거죠.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시대를 분별하기는 어려워요. 여러분이 60대가 넘어가야 좀 인생을 알게 됩니다. 부모라는 것도 알고 자식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많은 걸 좀 알게는 되는데 그것도 상당히 쉬운 건 아니에요. 60이 넘어가도 60대 넘어가야 세상을 좀 알게 됩니다. 오래 살아봤기 때문에. 근데 60이 넘어서니까 젊었을 때 계속 60까지 꾸준하게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 다방면을 알게 되는데 그냥 공부는 안 하고 20세 넘어가면 여러 가지 공부를 안 하고 60세가 되면
경험해서 알기는 아는데 한두 가지 쪽에만 일방적인 어떤 한두 개 분야만 알게 됩니다. 다양한 면을 이해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려움이에요. 예,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다양한 면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두 군데만 알게 되고 이게 이제 온고집이 되고 이렇게 이제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두 가지 사역에 오늘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 제자의 길을 훈련하고 있는데 16장, 7장도 맞습니다. 16장, 17장도 똑같이 예수가 제자를 계속 가리키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시대의 표적을 알아야 되는데 이거 모르면 외식이라고 주님께서 엄명하셨어요. 우리 책에는, 우리 성경에는 안 되어 있는데 외식하는 자여 이렇게 사절에 기억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빠져 있어요. 외식하는 자여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리킴은 과감 없습니다. 과감이 없어요. 그대로 직선적으로 유선이라고 그냥 딱 외식하는 자여, 유선하는 자여 딱 이렇게 하고 지금 이게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안 돼요. 참 그래서 여러분이 시대를 분별하기 어렵죠. 다른 건 몰라도 시대를 우리가 이 날씨는 우리가 이제 대충 보면 알 수 있어요. 나이가 드시면 몸이 쑤시면 이제 곧 좀 날씨가 안 좋아진다 이런 거 아는데 시대를 분별하기 어려워져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60대 돼서 생각하면 은퇴하고 내가 노후를 얼마나 충분히 못했구나 이런 거 이제 후회가 오는 거죠. 60 넘어가면 뭐 50대도 잘 몰라요. 요즘은 50대 딱 되면 은퇴한다고 그러죠. 이유 없이. 정년이 62세인가요? 뭐 되려도 소용없어요. 그냥 은퇴입니다. 공무원은 몰라도 일반 회사원은 정년이 60이 넘어갔는데도 60에 은퇴하는 사람은 100에 한두 명 있고요. 다 조기 은퇴해야 됩니다. 이게 불행이죠. 그러니까 이런 무서운 시대예요.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온 거예요. 갑자기 왔기 때문에 예비를 못했어요. 이 시대의 분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교수들이, 목사가 혹은 학자들이 해야 할 일인데 다 지도자들이 자고 있죠. 지도자들이 그냥 졸고 있어요. 영적으로 졸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지금이 아니라 이제 깨달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목청을 높여서 이렇게 알려드리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래서 노후를 준비 못했죠. 심각합니다. 우리 한국의 노인의 그 노후성, 살아가는 그 여유가 그 자본이랄까요? 노후 자금.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에서 꼴등이라고 그럽니다. OECD 국가에서. 그러니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노동을 해야 되는데 노동할 것도 없고 심각한 지금 문제가 뭐 한두 개가 아닌데 어르신들. 그러니까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내가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준비해 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그 시대를 분별해야 돼. 근데 이걸 무섭게 불쌍한 건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라고 유선이라고 딱 그냥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선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되는데 성경을 하나만 더 언급을 해드리면 그래서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벌써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너희는 부모를 떠나서 아직 부모 없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뭐 있어요. 육신의 부모는 없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너희는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아시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부모를 떠나 독립하라는 거죠. 뭐 부모도 없이 태어 만들어졌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렇지만 아담이 알았죠. 온전하게 하나님 창조하셨기 때문에 알았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는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라. 독립하라는 거죠. 근데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예요? 자식을 독립을 안 시키려고 그래요. 유교의 사상이 강해가지고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그냥 품 안에 안으려고만 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자식이 그냥 하는 대로 그래서 노후에는 거의 죽음이죠. 자식이 잘 되는 애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 이제는 아시겠죠. 이제 이미 알 때는 늦었죠.
자기 자손 다 바쳐서 자식들에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60, 70이 넘어서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뭐 그냥 이제 길가에 나가야 할 정도의 심각한 겁니다. 근데 장수는 80, 90세 넘어가서도 살기 때문에 정말 어마어마한 주님께서 이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독립시켜야 돼. 다시 한번 여러분 또 인터넷 통해 들으신 분들 독립을 시켜야 돼요. 자식은. 잘 되든 안 되든 독립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부모가 사는 겁니다. 아무리 자식 투자를 잘했다 해도 의사나 뭐 변호사를 했다 하더라도 자식을 돌볼 수 부모를 못 돌봅니다. 지금 시대는. 옛날은 돌봤지는 못 돌봐요. 그러니까 다 죽습니다. 아시겠죠? 얼마나 성경이 잘 맞아요. 예. 교회 세우라 뭐 이런 거 없잖아요. 창세기에. 자식 독립시켜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감하게 독립해야 됩니다. 그러 안 하면 나도 죽고 자식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독립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같으면 초등학교부터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초등학교 때 교육을 잘 안 시키면 고등학교에서의 반전은 없습니다. 예, 공부 못하는 학생이 공부 잘하는 학생은 없어요. 고등학생이. 그렇게 막 그냥 드물게는 있겠지만 예, 반전은 없습니다. 고등학교 때. 왜요? 안 됩니다. 모든 게 과학적으로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부모가 시대를 분별하고 이 아이의 미래를 예측하고 가야죠. 물어보시고 경험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고등학생들이 수능 공부 열심히 해요? 안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어리니까 부모가 무서우니까 조금 하는 척 하다가요. 초등학교는 열심히 합니다. 엄마가 무서우니까요. 중학교는 눈치가 있잖아. 좀 머리가 커가지고. 그러니까 눈치 봐서 해요. 고등학교 때는 머리가 굳어졌잖아요. 아예 안 해. 예, 반에 한두 명만 열심히 하고 아마 안 합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이죠. 그 학생이 공부 안 하는 건 외식이죠? 예. 이해하시겠죠?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깨달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12제자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내가 이런 기적을 행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오류는 뭐야? 외식이죠. 바리새인은 지도자였어요. 예, 정치에 관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관심 있는 종교적인 사람이야. 바리새는 엄청 종교. 바리새라는 건 분리됐다는 사람이야. 나는 세상과 분리된 사람이야. 나는 경건만 해. 쫓는 사람이야.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바리새인이 나쁜 의미지만 바리새인이라는 단어 자체는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세상과 결별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사람이 바리새파거든요. 그런데 뭐야? 그렇게 살면 되는데 그렇게는 알았어요. 우리가 전체에 했듯이 고르반 하면 뭐야? 부모를 섬겨야 할 돈을 가지고 자기가 안 써, 부모를 효도를 안 해. 외식이죠, 이거. 유선이잖아요. 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 아직도 이걸 못 들었냐?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깨달지 못하고 그 세상과 짝하고 세상에 말뚝박고 사는 거, 세상과 짝하고 친구하고 사는 거, 그 유선이죠. 자, 그걸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 깨달아가야 됩니다. 제자는 무조건 계속 배워가야 돼요. 그냥 뭐든지 좋아요. 그냥 무조건 많이 배워야 돼요. 많이 배운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예, 금방 아까 언급했지만 안나라는 여인이 84세야. 여자인데 교회에서 성전에서 살았어요. 과부가 일찍 한 20대 10대 그 당시에는 10대 결혼했으니까 2000년 전에는 열 몇 살 결혼해서 84세 때까지 이 여자는 안나라는 여자는 주의 오심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성전에서 살았어요. 이야, 우리 권사님도 우리 집사님 다 그러신 분이라고 제가 감사드리는데, 예, 정말순 집사님, 강 권사님 다 안나와 같은 믿음인데요.
가장 아름다운 인들이에요. 예. 격려해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자, 우리가 유선이라는 거 개념이 이런 거죠. 정치인들 보십시오. 다 유선이잖아요. 다 유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보수라는 건, 그래서 예, 바리새인은 종교적인 유선이죠. 완전히 그냥 가짜로 살았고요. 그 다음에 사두개인 유선이 뭐야? 정치. 사두개인들은 정치 하나, 예, 종교에는 하나 관심 없어요. 유대인들 사두개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정치에는 완전 관심, 예, 이 종교에는 관심 없어요. 오로지 정치. 우리는 한국 사람이지. 정치하면 그냥 핏대서 오고 하는 거. 근데 그런 유선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정치에는 다 오류다, 유선이다, 이거야. 주님께서. 정치하면 부부끼리도 싸워요. 그 수준이 언제 넘어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 유선인가요? 보수는 뭐야? 좋은 거 지켜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아무도 안 하고 있으니까 유선이죠. 예, 좌파는 뭐예요? 옛날에 좌파는 참 아름다웠죠. 그냥 잘못된 거, 그냥 가난한 사람 도우고, 약한 사람 도와서 막 잘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런 것도 없는 건 있지만 뭐야? 그냥 동성애만 찬성하고, 예, 그런 것만 해요. 미국의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좌파가. 바이든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 미국의 그 백악관 한번 사진 클릭해 보십시오. 백악관에다가 정문에다가 미국 성조기 걸어놓고 그것만 걸어놓으면 좋은데 뭐야? 예, 7색 그거 있죠? 예, 무지개 국기. 동성 결혼을 하는 그 지지단체. 그것까지 걸어놓고 동성애는 인간의 자유입니다. 인간의 최고의 자유예요. 바이든이 이 소리 하고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우리가. 이 두 가지 오류를 빠지지 말라. 제가 하여튼 시간을 좀 전략해서 좀,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 종교의 유선에 빠지면 안 돼요. 예. 목사가 목사답게 살아야지. 목사가 목사답게 안 살면, 예, 그러니까 교육이, 이번에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교육에. 예수님은 좀 제자 교육이니까 교육에 좀 예를 들면요. 안 들 수가 없는데, 자, 여러분 자녀들 미래에 곧 옵니다. 곧 오는데, 자,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야, 수능 이거 안 되겠어. 문제가 있어. 그래, 지적을 했잖아요. 좀 있어서 주무장관, 차관도 교체하고, 국정도 교체하고, 예,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적한 게 그거죠. 학교에서 가르친 것이 수능에 그대로 나와야 되는데 학교에서 안 가르치게 나온다, 이게지. 국어 시험에 국어 선생이 못 맞춰요. 이번에 국어 수능 나왔는데 과학 나와요, 과학. 야, 국어 시간에 과학 가지고 꺼내서 나와요. 그러니까 대통령 뭐냐? 학교에서 배운 게 나와야지. 왜 학교에서 안 배운 걸 내냐, 이게야. 내가 3년 전에도 얘기했는데 왜 안 고쳐지냐? 안 되겠다. 이거 바꾸라. 그래서 입시국장도 바꿔버리고요. 예. 어렵게 내야 변별력 있다 해가지고 국어 시간에 과학에 양자역학이 나와요. 국어 시간에 양자역학을 물어보니 국어 선생가 알 수가 있어요. 국어 선생도 못 가르쳐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다 알고 해도 그냥 완전히 제가 읽어봐도 그냥 모르는 거예요. 수학도 전혀 안 배운 나와요. 그냥. 너무 꼬아가지고 그거 꼬았다고 해서 그러면 그게 수학에 엄청난 새로운 논리냐? 아니에요. 단지 어렵게만 뒤꼬아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 수 없기만. 네, 이게 유선이죠. 유선이에요, 이거. 배운 게 나와야지. 안 배우는 나오면 유선이잖아요. 당연히 이건 예수님이 안 가르친 거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한 적 있나요? 예, 그럼 유선이요. 교육자로서 유선입니다.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우리나라 유선이에요. 이게 교육자들이 유선이라고 이거.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이 없는 걸 가르쳐 가지고 이래야 됩니다, 저랍니다 합니까? 그러면 유선이에요. 이게 좀 간단히 하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게서 두 번째, 오늘 마태복음 16장에서. 자, 예수님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야, 너는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이게 신앙 고백인데요. 자, 교회는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교회는 세상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마지막인데 추우신 분들이 있어서 해줄게요. 자,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다룬 겁니다. 우리가 모든 교회는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건물 위에 사람 수에 의해서, 물질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건 종교예요. 교회가 세력화되고 권력화되고 이런 거, 교회가 사이즈가 기초가 되고, 예,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교육 유명한 선생님에 의해서 교육이 좌우된다. 그러면 그건 교육 아니에요. 교회도 교육을 시키잖아요. 예를 들은 게요. 제 말은 틀린 적이 하지만 틀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선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유명한 교사가 일타 강사가 교육을 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한국이? 그리고 유명한 목사님, 예를 들어서 똑같아요.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이 다 인터넷으로 교회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안 된다 이거죠. 참고적으로 일타 강사는요, 아주 그 공부 좀 못하는 아이들에게 맞습니다. 중간 이상은 일타 강사를 받으면 실패해요. 왜냐? 왜 실패한지, 자, 이거 중요해서 한 번 더 얘기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타 강사 왜 인기 있냐면 쉽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운 걸 쉽게 가르친 게 아니라 아주 기초적인 단계만 그걸 재미있게 가던데, 제가 거의 많은 그 일타 강사들 다양한 영어나 수학이나 다 들어보면요. 딱 분석해보면 딱 그거예요. 왜 인기 있냐? 인기가 있게 얘기를 해요. 얘기를 잘해요. 얘들을 잘 웃기고 재미나게 해요. 근데 수학 자체를 얘기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1시간 가르치면 20, 30분은 재미나는 이야기에다가 하고 30분은 수학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치면 수학을 배울 수가 없어요. 영어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네, 진짜 그러니까 모두가 일타 강사 배우면 다 잘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절대 그거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상위 그룹 아이들은 인강을 배우지 않습니다. 인터넷 강의를 안 들어 다 하니까 기본이니까요. 어려운 걸 재밌게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속으면 안 돼요. 이 교육은 이래요. 다들 유명한 사람들 배우면 잘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본문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교회는 그런 외형적인 거에 위에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좋은 교회, 멋있는 교회, 이런 거 여러분 생각해 버리십시오. 네. 그러면은 교회는 뭐냐, 여기에요. 내가 어떤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인가가 교회의 본질이에요. 어떤 고백이냐? 예수님 뭐래요? 세상은 나를 뭐라고 하니까? 엘리야 같은 사람이고,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고, 선지자 같은 사람이고요, 모세와 같은 사람이고,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다 필요 없는 건데, 그렇단데요. 군중이 그렇게 생각해,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분. 모세는 뭐야? 기적을 일했잖아요.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나. 우리 교회는 기적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를 잘해서,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내가 이딴 소리 하죠. 그건 자기들 생각이에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교회의 성장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양떼를 잘 먹이는 거예요.
이걸 개념이 모르니까, 이 성경이 있어요.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교회 성장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목사가 1%도 관여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돼요. 그렇게 가르치니까 모두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교회 성장 비결을 이런 식으로 하면 잘 되는가 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자녀를 이렇게 공부하면 명문대 가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백날 해봐야 그거 되나. 교육이 다 그것뿐이에요. 유튜브 보면.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안 됩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왜요, 목사님? 믿을만 하잖아요. 근거 있죠. 왜요? 제가 그랬잖아요. 별것도 아닌데, 이 정말 귀중한 설교시간을 했잖아요. 제가 미국의 유명한 있잖아요. 이거, 타이거 우즈. 끝났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너무 도덕적으로 잘못돼가지고. 타이거 우즈가 다시 재건해가지고 가정 깨지고 나와서도 하지만 끝났잖아요. 예. 미디어의 스팟을 못 봤죠. 예, 그냥 골프 천재인데, 아무도 별로 관심 안 가지잖아요. 미국에서 야구선수 내가 얘기했죠. 어떤 야구선수. 자기가 MLA 미국의 메이저리그에 가서 했다고 굉장히 교만하고 때려 패고 그랬잖아요. 걔 끝났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걔 그냥 곧바로 그냥 끝났잖아요. 은퇴하고. 내 배현진도 언급했죠. 기억나시면 머리 좀 알까요? 배현진인가 배윤일인가 야구선수 미국에. 팔이 다쳐가지고 그만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완전히 고친 다음에 그 다음에 해도 좋다. 그런데 곧바로 또 던지더라고요. 내가 2, 3승만 하고 좀 쉬어야 된다. 나는 야구의 문외한이지만 목사가 보는 각 있죠. 예,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저렇게 오래 하고 5승 막 이상 넘어가고 계속 축구를 하면 안 될 텐데 내가 언급했잖아요. 여러분 내 기억이 있으면 설교를 뒤집어 보시면 오래 못하고 있잖아요. 팔꿈치 아파가지고 앞으로 할는지 안 할지도 모를 거예요. 저는 거기 소식도 모르는데요. 한 컷 보고 알잖아요. 세상사에 말하는 목사는 촉이 있어요. 세상사에 말하는 촉이. 유명한 한두산 목사가 한국을 건지지 못합니다. 한국 교회를. 해결하지 못해요. 교회는 모세와 같은 기적을 일으키는 교회예요. 전도를 누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제 기도는 하나님, 저희 교도 성장을 좀 많이, 이 좋은 말씀, 메시지를 많이 들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맡깁니다. 나는 양떼를 주신 만큼 양떼를 최선을 다해서 잘 먹이는 거. 그래서 작은 교회도, 우리 강지사도 저한테 오래전에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나오기 전에 어디 그쪽에 강남에 어디 작은 교회 가는데 너무 안 되니까 목회가 그냥 어느 순간에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런 비슷한 얘기 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목사로서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그 목사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모르고 있어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죠. 양떼들 앞에서 그런 소리 하는 것도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실패하도록 작정된 겁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목사로 쓴 것은 실패하도록 되어 있어요. 에레미야는 모르죠. 에레미야는 몰라요. 그렇지만 에레미야는 실패할 수 있도록 작정된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잘 봐야 돼요. 목사의 메시지를 봐야 돼요. 목사의 메시지를. 그 하나님의 메시지인가. 그러니까 기적이 나고 뭐가 좋고 뭐가 좋다는 교회 목사님 예수님은 이렇게 좋아 이거 기적이 일어나고 이거 좋아요 다 쓸데없는 거다는 거죠. 그랬더니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랬대. 역시 베드로잖아요. 주님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님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서 질문. 여기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 여기서 추론이죠. 추론의 문제를 알려드릴게요. 예, 질문합니다. 여기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는 답을 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와, 주님은 간단해가지고 그래, 너 맞아. 너 같은 그 고백하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야. 내가 교회를 앞으로 지었을 건데 어떤 거 베드로 네가 이 고백하는 그 신앙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뭐 돈으로 뭐로 세워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세우는 게 아니라 너의 그 신앙 고백, 나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 나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 내가 그거 위에 교회 세울 거야. 그게 작든 크든 이해하시겠죠? 베드로의 고백은 뭘 지금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이제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추론의 문제예요. 이게 시험을 내면 이렇게 어렵게 낼 수 있어요. 다 아는 건데 이게 거기 그렇게 질문이 돼요? 답변이 돼요? 지금 이 문제. 여러분이 제가 질문한 게 답변을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뭐야? 연계를 못 해. 그러니까 진주는 많은데요. 진주를 꿰매지 않은 진주는 쓸데가 없잖아요. 똑같은 거야. 다 아는 건데 그게 여기에 연관을 못 시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들 공식은 아는데 문제를 못 푸는 거 환장하죠. 이 문제는 베드로가 이 고백은 뭘 의미하죠? 기독교의 엄청난 가장 중요한 교리에 대한 거예요. 누구 답변할 수 있겠나요? 기독교 교리의 가장 중요한 힌트, 중요한 것을 지금 여기 하는 배경이 가지고 있어요. 이 안에는 이 전제가 안 깔리면요, 이걸 모르면 자 보여. 답변은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성령이 오기 전이죠. 오순절 성령이 오기 전이잖아요. 성령이 오기 전에 신앙 고백이 가능한가요? 칼빈의 교리가 부닥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성령이 와야 거듭나가지고, 성령이 와서 거듭나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고 뭐 죄를 느끼는데 아직 성령이 오기 전인데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칼빈 교리에 5대 교리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 뭐야? 전적 타락이 있어요. 전적 타락, 완전 타락이라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칼빈의 5대 강령이 있어요. 5개 강령 중에 첫 번째 전적 타락이에요. 완전히 타락했다. 아담의 죄를 통해서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다고 주장하는 교리예요. 맞아요.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직 성령이 임하기 전인데 신앙 고백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고백해요. 교회는 이런 수준에서만 세워질 수 있어요. 그냥 아무나 목사하고 아무나 와가지고 많이 오든 적게 오든 뭐 예배 드리고 그런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칼빈, 그것이 독장 칼빈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전적인 타락했기 때문에 신앙 고백할 수 없다. 하나님을, 예수를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럼 뭐하냐? 성령이 다시 한번 우리를 거듭나게 해야 된다. 믿음의 고백이 없이, 믿음의 고백을 하기 전에 한번 거듭나고 그 다음에 믿음을 고백해서 또 한 번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중생 이중론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까지는 제가 설명을 안 해드려도 되는데 여러분 너무 어리실까봐 여기는 해야 되니까요. 이거 안 하면요, 이거 읽으면 아무 소리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이거 다 알고 있어요. 칼빈의 5대 강령이라는 게 제가 거기에 빠져봤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인정해요. 자, 우리 스펜서 교회는 칼빈의 5대 강령 중에 첫 번째, 전적인 부패.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전적인 부패, 신앙 고백할 수 없다는 거, 이거 믿어요. 근데 다른 점, 저희가 배웠죠. 같은 점, 다른 점이 있어요. 칼빈이 가리키는 전적인 부패하고 우리가 이해하는 전적인 부패는 다른 점이 있어요. 그걸 공부 못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보이는 교회, 뭐 어디 파다 어디 장로교다 뭐 이게 교회가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 교회는 뭐예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있기 전에 고백이 가능하냐? 신학적으로 하는데 가능한 거예요. 전적인 타락은 인정하지만 다른 건 뭐예요? 베드로처럼 예수를 믿기 전에도 지금도 예수를 믿기 전에도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어른들이 뭐야? 예수를 믿기 전에 고백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전도가 가능해요. 그러하면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칼빈은 죽을 때까지 전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시 한번요. 교회가 가장 중요한데 그 교회는 어떤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것인가? 내가 죄인이란 걸 고백하는 거야. 내가 십자가를 전적으로 지겠다는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 죽임을 그 교리에 관해서는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내가 나의 자신을 예수가 죽음의 길을 간다면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가겠다는 그 고백 위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 위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도 고백할 수 있어요. 그 정도의 100%는 아니에요. 99.99%라 하더라도 우리가 죄를 인지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죠? 예. 세상 사람 뭐어요? 세상 사람도 거듭나지 않았어도 잘못을 이해하잖아요. 예. 세상 사람도 잘못은 어느 정도는 이해해요. 정치인들은 이해를 못하지만 보통의 국민들은 착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죄를 졌네 이렇게는 알아요. 그래서 보세요. 그 똑똑한 서울대 그 재성이가 다 알아져 있으니까요. 조국이 교수 보세요. 서울대 법대 교수잖아요.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야? 서울대에서 이번 잘했어요. 서울대 뭐하냐? 저놈들 내가 그랬어요. 서울대 내가 그 등산도 가는데 저 총장 뭐하는 짓인가 모르겠다는. 결국은 잘했어요. 교수 파면했어요. 면직이 아니고 파면 잘했어요. 그랬더니요 서울대에 나온 이해찬 씨가요 아시죠 여러분? 나 서울대에 나온 거 졸업장 없애다 그 명부에서 빼주라고 그러더라고요. 뺄 수도 없지만 다 알고 있죠. 헛소리 하는 거죠. 성과학을 구분 못해요. 그런 정치인들은 영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화인 맞았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화인 맞았기 때문에 예. 자기가 잘못한 걸 뭔지도 몰라. 조국을 사랑해가지고 나도 그 조국이가 서울대 안 나온 나도 서울대 필요 없어.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걸 또 국민들은 또 지지를 해요. 국회의원 만들고.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왜 세상 믿어 예수 믿고 구원 죄인으로 인정하십니까? 왜 그래요? 예, 그 정도는 그 정도까지 타락이 안 됐어요. 전적으로 타락은 했지만 선악을 어느 정도까지는 구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어린 생명에도 선과 악을 깨닫게 가르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는 이미 알았어요. 내가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지만 주님은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이 그런 고백, 베드로처럼 그런 개인적인 고백 하에만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물 아니라고요. 목사 더군다나 아니라고요. 아무리 똑똑한 목사여도 소용없다고요. 여러분은 각자가 나름대로 그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고 장차 오실 것이고 우리 그 오실 걸 우리가 기다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 그걸 하겠습니다. 죽임이 와도 당신의 가르쳤던 그 교리 가르침에 대해서는 어떤 환경에서 내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는 건 다른 말은 항복하는 거예요. 당신을 가는 길에 내가 모든 걸 항복하겠습니다. 내 의지, 내 재산, 생각 모든 걸 내려놓겠습니다.
그게 지금 16장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베드로야, 너 말 잘했어. 너 같은 고백의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그래서 저는 시기 안 해요. 그 뭐 대형교회 목사님, 막, 저도 아인이, 광명시 그 아파트 다 좋잖아요. 젊은이가요. 30대 젊은이 같은데 애기 조그만 애 데리고 와서요. 나는 몰랐는데 그 G 박엔인가 뭐 이렇게 벤스 엄청 비싸다 한 1억 5천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런 걸 타고 내려요. 막 타고 내려서 애들 뭐 예. 쳐다도 안 봐요 나는. 젊은이 엄마는 예 가자 막 자기가 잘 사니까 자랑하듯이 말하는 것 같아요. 내가 속을 딱 보면 알잖아요. 너나 그래 외쳐. 난 관심 없어. 하나 관심 없어. 근데 왜요? 보기가 싫어. 왜? 젊은이가 그런 거 타면은 모양이 안 좋잖아. 탈 수는 있어요. 근데 나이 든 사람이 타야 어울리지. 예? 그러니까 목사가 예수님이 나는 턱도 없다. 나는 굴도 없다. 그런 나를 따르겠니? 이게 예수님의 제자도잖아요. 오늘 목사들이 그래요? 그래 안 하잖아요. 막 그냥 좋은 차 타려고. 아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세요? 어떤 분을 생각하세요?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정에 있는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이 몸이 교회예요. 이 건물이 빌딩,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100%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 몸이 교회예요. 그 몸을 세워야 되고, 가정이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커뮤니티로, 한 단체로, 수평성 교회를 한 단체로 모여서 하는 교회예요. 다 필요 없어요. 주님 다 필요 없어요. 다 이런 거 재산이고 뭐가 다 괜찮아요. 당신, 주님 당신만 영원히 오실 영원한 신부 그리스도라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다른 거 만족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될 그런 거 안 해도 되겠습니다. 예수 믿고 내가 고난을 당해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교회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건물이 그 위에 나고 겉과 속이 다른 외식이 있는 자의 찬송이나 그런 교회 말고 그런 교회는 교회를 세우지 않겠다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모두가 외식하고 착각하고 있죠. 교회 크고 목사가 번듯하게 설교했다 하면은 그 중간중간에 설교가 성경이 틀린 설교를 하는데.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자, 좀 시간이 갔는데요. 오늘도 16장밖에 못 하는데. 그래, 다 했어요. 그래서 16장 마지막 제일 중요한 절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26절 보십시오. 사람이 만일 온 찬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 세상에 모든 걸 얻었어. 자동차, 집, 재산, 자녀, 축복 모든 걸 얻었어요. 근데 네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할래? 어마어마하게 무슨 말이죠? 네가 얻고자 하는 거 다 얻었어. 근데 너 목숨을 어떻게 할 거야? 너 영혼을 잃으면 어떻게 할 거냐? 너무너무 무서운 얘기잖아요. 모든 사람이 착각해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모든 걸 잘하니까 좋은 것 같으시잖아요. 그거 아니다. 전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두 가지만 선택하십시오. 다시 한번. 한 가지는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이 땅에서 잘 태우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거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서 거지로 사는 거. 여러분 안 되겠죠 이거. 이건 주님 그거 하세요. 선택하라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주님 불평하지 않고요. 관심 없고요. 내가 주님만을 섬기고 살아가겠습니다. 교회를 세워가겠습니다. 그런 자에게 오늘 제목적으로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보상. 영원한 보상입니다. 그래서 목사하고 그래서 수평성교회에서 열심히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겠죠. 오늘 17장 못 되는데요. 다음 시간에 17장 하겠고요.
십자는 똑같아요. 변화사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르치고자 하는 거죠. 이 제자를. 세 제자만 데려갔어요. 재치치긴 한데 세 제자를 변화산상에 데려갔어요. 12제자에. 예수님이 편애하셨는가? 왜 세 제자야? 말씀드렸죠? 이제는 특별한 다른 고난을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격려하시기 위해서 세 제자만 편애하지 않고 데려갔어요. 변화산상에서 보여주고 하늘나라 보여주면서 이런 세계가 있으니까 이 땅에서 고생하지만 네가 죽임을 당하겠지만 견뎌라. 내가 보상하마 이런 얘기겠죠. 그런데 나머지 제자들이 뭐야? 질투가 났어요. 예수님이 말이야 우리는 안 데려가고 말이야 쟤들만 데려가셔가지고 그때 또 재수없게 딱 간질이 걸린 아들을 예수의 제자들에게 했는데 못 고친 거야. 예수님이 내려가지고 믿음이 없는 세대요 하면서 괴로워라 싫어하셨죠. 예수님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그의 부모가 아들을 그 병들 아들을 간절히 걸린 그 아들을 못 고쳤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고치시고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일이 능력이 나감이 없다고 하셨죠. 제자들이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기도도 안 하고 있던 것 같아요.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어요. 여기 빠져 있는데 뭐 제일 중요한 걸 빼트려 먹고 있어요. 우리 가정 성경은. 그런데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감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예수의 제자들이 질투심만 나을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 안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 잠시간 또 배울 거고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17장에서 여러분 이제 잘 아시죠? 은인데요, 반세겔. 반세겔의 이제 세계를 성전세로 내야 되죠.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안 내가지고 베드로에게도 세금쟁이가 와가지고 베드로한테 야 돈에 세금세 내야지 그러니까 알아서 낸다고 예수님이 낸다고 말이야. 예수님이 안 냈어 그렇게 예수님 낸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요. 야 너 낚시를 해라. 어부한테 낚시해가지고 딱 건져 올리면 그 입에서 반세겔 은하가 있을 거야. 갖다 내. 자 여기 질문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문외한 말에도 내가 틀림이 않았다는 거 말씀드렸죠. 여기는 뭐예요? 이 문장에서 이상한 거 뭐예요? 제가 이제 가르쳤어요. 이상한 게 뭐예요? 제 말을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놓치면 안 돼요. 내가 금방 상황을 얘기했잖아요. 세금쟁이가 다시 한번요. 여러분 탓이에요. 늦게 끝나는 거. 세금쟁이가 와서 예수님도 세금 안 내서 성전세 안 내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래? 알아서 예수님 내실 거야. 그리고 갔더니 예수님이 그래? 그래 그러면 네가 낚시해 와. 그러면 그 낚시에서 기적을 내가 내가지고 거기서 붕어 입 안에 반세겔이 있을 거야. 그걸 갖다 내면 돼. 이상한 거 있죠? 뭐예요? 자연스러운데요 목사님? 아니 국어 실력이 너무 없나? 나도 아는데 뭐가 좀 이상한 거 있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베드로의 이거죠? 베드로가 예수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성전의 주인이 누구야? 예수님인데 성전세를 왜 내냐? 근데 베드로가 철싹맞게 가가지고 예수님 세금 낼 거야. 이딴 소리 하는 거죠. 이게 뭐야? 지금 여기서 마태가 뭐야? 베드로의 잘못 가르친 거, 목사가 잘못 가르친 걸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뭐야? 이걸 지적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오류가 너무 많았잖아요.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는 그들에게 답했어요. 성전의 주인이 누구야? 예수님인데? 이렇게 가르쳤어야 된다. 예수님 당연히 내겠지. 이딴 소리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배웠는데 베드로가. 이게 보여야지.
이게 안 보이는데 뭐 성령 백날 이건 뭐야? 다시 말해서 알아야 돼요. 많이 알아야 돼요. 무조건 많이 알아야 돼요. 아는 게 장땡이에요. 세상에서도 알아야 장땡이고 교회에서도 알아야 장땡이야. 제발 이 공부 방법 딱 하나는 그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제 밑밥 깔아 들었으니까 다음 시간에 정리하면 그냥 알아야 듣겠죠. 그냥 쉽게 기도드립시다. 주님, 이 땅에 사시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쳐 주신 주님, 베드로는 너무너무 잘하기도 했지만 금방 또 모르고 잘못 가르친 걸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주님,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잘 가르치는 것도 있고 잘 못 가르치는 거 늘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옵소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간섭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